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경배에서 참된 경배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숭고한 마음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라든지 또 교육, 봉사, 친교 이런 모든 것들은 가장 예배의 기쁨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친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배의 섬김,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쁨을 얻을 때 우리가 친교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령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찬양도 은혜 받고 기도도 은혜 받고 말씀도 은혜 받고 예배 마쳤는데 예배가 마쳤는데 집에 가지를 않아요. 갈 생각들 안 해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형용할 수 없는 내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줄 때 그 예배의 기쁨이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정도로 친교에 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어요. 벌써 또 내 차례가 왔나. 오늘 힘든데 더운데 할 수도 있어요. 왜? 상황에 따라 몸이 괜찮고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컨디션도 좋으면은 기꺼이 하지요. 근데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걸 바꿔야 될까? 어쩌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벌써 내 차례가 왔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면은 그 힘이 들어도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차릴 때, 음식을 준비할 때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힘들게 수고했지만 그 땀의 대가가 마치 보상받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은 기분이 더 좋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사실 예배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쁨이 있어야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선교도 더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모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자리고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점심 먹기 위하여, 안 그럼 누구 얼굴을 보기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로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예배로 모인 것이고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다른 표현을 말을 하면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 이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에 머물지 않냐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야 된다.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일이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자가, 그죠?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많기 때문에 분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가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드린 사람이 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면 참 좋겠지만
기쁨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자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예배를 드리면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전혀 기쁨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 예배 드린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내 모습이 헛되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예배 태도가 이래? 너 예배 드린 내 마음이 왜 이래? 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헛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상황과 주변에 보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하면 너무 이른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배우자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 물질이 생겨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얻어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거지요. 사실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얻을 때 한 주간의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빨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고 또 은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도 기쁨이 없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기쁨을 막 주셔야 되는데 기쁨도 없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제가 그걸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은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도, 축복도, 기쁨도, 평안도 그렇게 갈망함이 없이 예배에 앉아있고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헛된 경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혹 행여라도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헛된 모습으로 드렸던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로 바뀌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헛된 경배를 드렸다면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순서지에 보면은, 우리가 오전 예배도 순서지에 보면은 우리가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회 기도가 왜 예배에 앞서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하여, 책잡기 위하여, 흠잡기 위하여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게네사렛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지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그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냐고, 물로 씻지 않냐고 그냥 그 손으로, 활동했던 그 손으로 한 손을 집어서 그냥 딱 잡고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뭘 하고 밖에서 뭘 하고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물을 뿌리고 나서 먹든지 활동하든지, 심지어 장과 주벌과 녹그릇도 다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가르쳤던 장로들이 전해주는, 장로들이 규칙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어째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손도 씻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찾기 위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물을 손으로 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들의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정죄하였으며, 그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까지 비판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헛되이 경배하느냐? 예배 드리러 오놓고 이 예배 드리는 게 헛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정죄하는 거 사실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죄는 결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고 회개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누군가와 어떤 속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 오면서 얼마나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형제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예배드리러 딱 오는데 기분이 언짢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상대방을 우리는 책하고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예배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판단하실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에 같이 연루되어 있고 그 일에 같이 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도 회개할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이 옆에 서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내가 같이 옆에 예배를 드려 하고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회에 내가 이틀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리는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통회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오직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잘못하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자신을 헤아리고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의인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는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헛된 경배에서 참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며 감히 주님까지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뿐 그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드리는 예배, 외식하는 예배다, 참된 예배가 아니고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참된 예배로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지금 담겨있지 못한 상태, 마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드리는 이런 헛된 경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입술만 그리할 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빠져 있는 거예요. 입술은 감사한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분명히 지금 구원의 찬송을 불러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은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다, 외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외식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할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만 마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는, 입술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제일 크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분명히 입술로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는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이 현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면 시대가요, 내 믿음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더 저조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재작년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다는 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라, 말씀을 붙잡고 돌아서라. 왜 자꾸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기분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왜 자꾸 내 마음이 빠져 있을까, 마음을 드리지 못할까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않고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03년 초에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이 선한 목자교회 초빙을 받았어요. 이제 후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죠. 그랬는데 청명 받았을 때 이 교회가 어떠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 부채는 중단이 되고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채가 150억. 그때 당시 150억.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되니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몇십 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10년 됐을까요? 10년 만에 교회가 3배나 부흥이 되고, 또 그렇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3대째 목회자 집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집안에서 자라오면서 이 목사가 되면서 그런 훌륭한 감흥이 있고 훌륭한 배경이 있었지만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설교에 대한 컴플렉스였어요. 이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이 생각할 때 나는 언변이 좋지 않다. 말 잘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투리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기 쉽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에게 그 외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말씀 듣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대요. 아니, 왜 저분은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꼭 그분이 잘못해서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분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하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미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청년들 연합 집회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설교를 맡았는데 이제 집회다 보니까 계속 오전, 오후, 저녁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 순서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내 설교 마치고 내 뒤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모두 죽을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당신의 설교가 유독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좀 그런 설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 순간 당신도 모르게 내가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하다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자 갈급한 마음으로 모였던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유기성 목사님의 어떤 간단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불필요한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그런 불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오고 그런 불필요한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불필요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앉아 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아니 이곳에 들어온 이곳,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오늘 이곳에 우리는 성전이고 예배 자리고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불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필요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 내 마음에 잔뜩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 마음의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 행여라도 아직도 내가 불필요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적어도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의 그 말씀들이 오늘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배 때만큼은 예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는 것과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공경하되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입술은 분명히 찬양하고 그냥 입술을 따라서 아멘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할 뿐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오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16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갈망해서 내 마음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첫 번째 말했던 것이, 그런 우리 마음이, 내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시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떡을 먹은 그 행동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너무나도 중요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였고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정죄하며 예수님까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게 했던 파괴자로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면서 그들의 이 잘못된 이 종교적인 무지와 이 맹목적인 잘못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려면 이런 것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더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원산업 우리 기업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동원산업의 고문을 지냈던 이 권주혁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자녀로.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 장로님이 철저하게 이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한 가지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 성수를 어릴 때부터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왔던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갈까 해가지고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면접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려면 주일 빠지고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는 주일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포기하고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관학교는 못 갔지만 학교를 통해서 내가 학군단에 들어가야 돼. ROTC 들어가야 되겠다. 장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3학년 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학교 공부하면서 훈련받는 게 ROTC예요. 그래서 장기 복무하는 장교죠. 근데 3학년 때 이 ROTC 이 현충원 참배가 주일에 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더니 내가 ROTC 할 수 있는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ROTC를 포기하고 장교가 되겠다는 그 꿈을 포기하고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직장을 잡을 때도 직장에 주일 시험을 피하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이건사업, 당시 그때 이건사업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사업의 남태평양 담당 사장까지 지내게 된 이 장로님은 이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있는 거기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90배 달하는 그 땅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산림과 분야에 종사하면서 남태평양 그 다음에 영국 연연방 이런 국가들의 지원개발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5년 4월 21일 날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이런 사람들이 받았던 영국 최고의 훈장이라고 하는 받은 이 장로님은 결국 주일 성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오히려 나에게 일어날 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돌아서 보면 지금에 와서는 그때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더디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후회하는 마음도 사실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시험을 볼 때, 취직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주일 성수 예가 하나만 있겠습니까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장로님 그랬다는 것이고, 우리는 주일 성수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구석구석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그래서 복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바람직한 사람의 전통과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찬송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사람의 전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요시하고 따르는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된 이로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배로 이곳에서 일해 주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배로 이곳에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